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생겼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관해 다루었고 2차 전도 여행에 다루었는데 오늘 큐티 본문은 또 딱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어간에 벌어진 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18장, 지금 읽은 거 바로 전 18장에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24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펼치시면 18장 후반부와 19장 앞부분을 오늘 다루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장 22절부터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바울이 안디옥에까지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안디옥은 바울의 모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모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교회에 돌아와서 잠시 잠깐 머물고 오랫동안 모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잠시 쉬고 재충전받은 다음에 다시 짐을 꾸려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장면이 바로 18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기록하기 전에 한 사람, 아볼로란 사람에 대하여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아볼로에 관한 일화를 18장 후반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젊고 유능한 성경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당시 헬라 문화가 꽃피었던 지역이고 학문과 교육의 도시였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능통하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헬라 학문과 로마 학문을 배워서 일반 상식과 역사와 교양 또 논리와 수리에 출중했던 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출중한 성경학자여 학자 출신이었던 아볼로, 그가 어떠했는지 25절에 실려 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는 예수님을 일찌감치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하였던 사람인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는지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아볼로가 잘 양육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바울보다 더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양육을 잘하고 키웠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뭔가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런 거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세히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치지만 뭔가 부족하다. 가르치나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게 뭡니까? 그게 아쉬운 게 뭡니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 깊게 볼 때 요한밖에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 증언했지만 그의 가르침에는 요한의 세례 정도에 관해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요한의 세례는 무엇일까? 요한의 세례 이후에는 또 무엇이 있길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아쉬운 표현을 담았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요한의 세례와 그 이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에도 에베소에 있었던 예수 잘 믿는 제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읽은 아볼로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어서 19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바울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전도여행에 참여했던 의사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실어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생겼던 어떤 이야기, 어떤 한 사건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길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한계를 돌파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전도여행에 관한 기록을 잠시 멈추고 아볼로와 에베소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와 아볼로가 머물렀던 이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탁월하고 능통했던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요한의 세례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 그리고 아볼로로부터 배움을 잘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이 아볼로에서 지금 바울이 만난 에베소 교인들은 아볼로로부터 양육받은 사람인데, 아볼로가 잠시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 가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보았더니 이들이 예수는 믿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절, 요한의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들이 예수님에 관해 모르고 세례 요한에 관해서만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고 예수로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는데, 그러나 요한의 세례까지였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무슨 세례를 주었습니까? 요한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세리들은 더 이상 착복하지 말아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아라, 위선자들은 위선과 거짓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회개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표식으로 물로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무지와 완악한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고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회개, 이것이 요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참회와 뉘우침,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참회와 뉘우침을 통하여 물에 깊게 잠김으로 저 물과 함께 옛날 죄 많았던 죄를 지었던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물 세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요 물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물 세례는 곧 구원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지난날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짐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물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세례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옛삶은 떠났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이 뭐냐면 물세례인 것이에요. 물세례를 통하여 죄 많다 나는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고 인정받는 시간이 세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천국 시민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공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물세례를 받은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세례를 사모하고 세례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난날의 모든 죄를, 부끄러웠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중심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것이 물세례요, 그것이 요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리고 성령님은 그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그 구원에 이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가 물세례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향해서도 그가 예수님에 관하여 잘 증언했지만,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에베소 교인들이 헌신적인 삶을 살고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이방 사회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한의 세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세례, 그리스도가 주신 세례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자신의 세례를 대하여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에 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물세례 안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고 예수님 물세례 안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물세례를 주었으나 예수님이 주신 물세례도 여전히 그냥 물세례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바는 물세례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죄악을 씻겨주게 만들고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게 만들고 신분을 변화시켜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힘을 다해봐야 물로 주는 것밖에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누가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을 끄집어다내다가 오라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외에는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 세례는 누구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의 영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낼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세례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구원의 확신 얻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에 대한 악마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뿐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침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는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세례는 물로 뿌리는 것 아닙니까? 물로 뿌려서 죄를 씻겨주는 것이듯이 성령 위로부터 뿌려지는 것이든, 혹은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던 물을 뿌려주던 외부에서부터 나에게 덮여지는 성령의 그 무언가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으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뭔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로 구분시킨 거예요. 구원받는 물세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는 물세례와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물세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어떠한 역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이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 누구도 경험한 바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증인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일하려고 하지 말고, 뛰어나서 뭔가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매우 약점이 아볼로처럼 성경에 관해서는 잘 가르쳐요. 잘 알아요. 많이 공부시켜요. 그래서 아볼로 같은 신앙이들을 많이 만들고 아볼로 같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약해. 성령의 내주하심은 확신하지만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강조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고 내주하심만 강조해. 구원받으면 내주하시는데, 그러나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 그냥 있다고만 말하지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선택이 아닙니다. 받으면 좋고, 뭐 구원받았는데 뭐 까짓 성령 안 받으면 무슨 상관이야. 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러면 됐지, 안 받아도 할 수 없지 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요한과 차별성을 두셨던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구속적 사역만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다음 단계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설명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괜히 두렵게 생각하고 멀리 여기고 경원시합니다. 자칫하면 뭐 악령에 속한다, 광신에 빠진다, 신비주의에 빠진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극대화하고 과장해서 겁먹고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단속하려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광신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성경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율법주의와 교조주의와 교리주의에 빠질 염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양쪽의 극단은 모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것은 양쪽의 강점을 선택해서 약점을 스스로 보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단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긴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강점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도움을 구할 때 사모하는 그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고 뒤로 물러가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을 사모하여 성령의 능력심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의 권능이 폭발하고 터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랫동안 성령 사역에 대해서 잘 무지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할 일이 많고 사역할 일이 많다고 일단 사람들을 일시키고 보았습니다. 일하고 봉사하면서 신앙도 성장하고 자란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직 잘 모르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그 속에서 신앙도 성장합니다. 그 속에서 부딪히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교회에서 훈련받고 봉사하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때가 되면 장로도 됩니다. 부족한 게 여전히 많이 있지만 교회가 재직으로 세워서 재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해도 일단 직분을부터 먼저 주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헌신하고 쓰임받다 보면 성장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봉사나 재직이나 성경이 해왔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재직을 맡기고 봉사일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채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일을 하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직분자를 선택한 방법입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봉사하면 지쳐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교회일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일은 또 얼마나 많으며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대인관계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페이스북과 SNS 관리하려면 그것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설날 때 인사한 거 답장하려고만 해도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관리할 게 너무 많고 만날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만 몰입하다 보면 다 감당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와 일과 사역이 계속 몰아치면 버겁고 힘들고 벅차기 때문에 얼마 정도 가다가는 그만 못하겠다고 나뒹굴어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다시는 봉사 안 하겠다고 물러서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능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를 받고 나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비전이 생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비전은 사람의 야망이 잉태한 것이에요. 성령께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도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힘을 따라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옛날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아무 앞에서도 예수님에 관해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거리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여전히 가득 차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십자가의 구속적 사역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부활해 주심을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거리에서 단 한 번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여전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성령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나자 그들은 속에서부터 즉시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튀어나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제사장들과 로마 관속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했지만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면서 죽음의 위협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가슴에 불이 생깁니다. 견딜 수 없는 불이 생깁니다. 멈추지 않는 불꽃 같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꺼지지 않는 이 열정은 무엇일까? 영화의 아이언맨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발견한 이상한 암석에서 나오는 무한대의 에너지가 아이언맨이 하늘을 나르고 에너지를 쏘내는 힘의 근원이에요. 성령은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힘을 하면 지치고 하다 보면 근육이 땡겨서 근육이 필요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공급하는 무한대의 열정을 가슴에 소유하면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지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지금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 갈 때도 지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많은 성령의 불, 거역할 수 없는 사랑의 불, 거부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불, 우리 영혼을 압도하는 믿음의 불이 그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종종 외적 현상으로 몇 가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담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압니다. 내가 달라졌구나, 변했구나, 무언가가 나에게 생겼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 외적 표적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을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모릅니다 했을 때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됐다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뭔가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이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 신비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정말 언어일 수도 있고 혹은 천국 방언으로 문법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냥 단순 반복되는 어떤 어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언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성령 세례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문이 열립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한다. 난 너희가 다 방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더욱더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기록된 바울의 이야기고 성령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환상의 문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영적 세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의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고넬료 집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가 기도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자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말해요. 나도 할 수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뭔가 눈으로 볼 때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성령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루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언급한 것처럼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양육가고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스스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성령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경험한 바 예수님께 돌이키는 회개, 구원의 회개에 대해서는 열심히 강조하고 그 회개에 대해서 잘 가르쳤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알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말은 힘이 없었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진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 한계를 넘어서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데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요, 어떤 경우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너희가 믿을 때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적지 않은 장로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해요.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알고 있느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믿었지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랑 성령 받는 단계는 또 다른 단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걸 모르냐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단계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경우는 믿는 순간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면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시만 봅시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에베소 교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성령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잘 모릅니다. 내가 성령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더 알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앞에서 자신이 이미 아볼로로부터 배웠던 지식과 궤변으로 그것을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을 겸손하게 인정했던 거예요.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먹으려 하지 아니하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와 무관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어서 성령의 생수가 터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보세요. 그들이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 성령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 더 깊게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앞에 나갔던 거예요. 말씀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게 되었을 때 그 발견과 지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자 자신을 열고 내어드렸어요. 성령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바울 앞에 나갔던 거예요. 자신을 가르쳤던 사람은 아볼로이지만 아볼로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해 제시된 새롭고 산 지식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이 가운데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열린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을 보고 기도하자 그들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길은 성령께서 오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애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 아닌 거예요. 에스골의 마른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아무리 해부학자들이 그 뼈를 잘 맞춰서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해골 조각이 모이는 그 뼈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생명한 사람이 불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운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길도 성령께서 운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되는 길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확인할 수 있을 때, 모두가 볼 수 있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고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민주화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주인 되겠냐고요. 여기에서 기적이 생기고 병든 자 고쳐진 자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이 성령에 대해서 열망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여 나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내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자신을 성령 앞에 내어드리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각 지체들 공동체 자치회 각 목장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구하고 성령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애쓰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고집세고 교만하고 거친 우리의 자아는 꺾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나는 교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독교 학술원에서 영성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셨는데 이분에 관한 이야기는 철학 때 한번 소개한 바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함께 소개하고 싶어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영성을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인데 본인의 영성에 관해 소개한 어떤 시간에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국내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신학교에 들어가셨던 똑똑한 분입니다.
공부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아주 전통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주님 주신 부르심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또 잘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설교도 잘하고 또 세미나도 많이 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배운 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목회가 잘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헛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을, 헛바퀴 돌아가는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가정에도 불화가 생겼어요. 부부 사이 불화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나가 살게 되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더 어렵게 되었고, 마침내 그분도 자기 안에 있는 자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를 문 닫고 성도들을 다른 교회로 다 흩어보냈습니다. 완전히 그 인생이 좌절, 절망, 망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도 다 깨어졌지, 부르심과 헌신을 따라 살았던 교회도 무너지게 되었지. 결국 자는 죽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제 죽자 싶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게 목사랑 일반인의 차이점인 것 같아. 일반인들은 죽고 싶으면 한강으로 가는데 목사는 죽어도 내가 한강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 기도원에서 죽자. 기도원 올라갔어요. 금식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뭐 별걸 다 하다가, 그래도 뭘 하겠어요. 기도원에서 그래도 땡깡 부리려고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서 금식이 아니라 죽겠다고 밥을 안 먹고 땡깡 부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가 터지고 눈물을 쏟고 통곡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처음에 성령의 압도하는 힘에 그가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 머물러 2년을 지냈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집도 없으니 교회도 없으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도원에서 그냥 2년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분이 기도원에서 2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동기 목사님들이 이분을 안타깝게 여기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깨지게 되었으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또 2년 동안 기도원에 있으니 좀 격려하고 세워주고 다시 한번 목회의 길을 좀 열어주기 위해서 금요철에 하나 집회에 초청을 했어요. 사실 기대하지 않고 불렀죠. 격려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집회인도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 입속에 막 나가기 시작하고, 희한한 일들이 막 불같은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회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의 병이 고침받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마구 쏟아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놀래고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이런 일이. 그리고 그게 소문되니까 또 다른 동기 목사님이 또 집회 요청하고 부흥일 인도하러 다니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시 아내와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자기를 깨뜨리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고 다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나눌 때 하는 말이, 목사님들 다 모인 자리에 목사님들 나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만 가르치고 이 말씀에 충실한다고 살아왔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성령 받고 목회합시다. 여러분, 목회자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볼로의 신앙과 에베소 교회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삼지 않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압도하는 주님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힘이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중국으로, 중동으로, 이슬람권으로,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가서 자신의 생애를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바쳐도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드린 나의 삶은 조금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티 스터디의 고백처럼 즐겁게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서툴러 거칠어, 그러나 가슴에 불이 있어. 가슴에 불이 있다는 걸 보면 다 알만한 가슴에 불이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좀 거칠은 것은 다듬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주 앞에 순종하려 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기만 하면 지금은 좀 거칠고 투박하고 함부로 해도 주님이 다듬어가서 주의 사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 불이 있느냐,
불이 없이 스스로 발전기를 만들어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 성령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갈망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